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에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제목은 기도의 손결 조건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바로 불멸의 화가 반고흐의 작품이 100여 점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대전에서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반고흐의 작품을 보러 갔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고흐의 자화상도 있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등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는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싼 거라서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이따 기회가 되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제 고흐의 말년이 이제 아주 정신병자로 인해가지고 자기 귀를 자르고 그걸 자화상을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를 너무 좋아합니다. 최근에 2022년에 그 나무처럼, 살구나무처럼 그린 그림이 소더스 그 경매장에 나왔는데, 그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1,400억에 팔렸어요. 한 장. 그거는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보셨던 자화상이라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최고의 작품이라고 불리는 별이 빛나는 밤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그렇게 평탄치 못했다라는 거죠. 큐리에이터, 해설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그걸 알게 됐는데, 화가들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 모델 이제 대상을 이렇게 놓고 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모델료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야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그림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델료도 지불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거든요. 사진이 없었으니까 보통 초상화를 뭘로 대신했냐면, 이렇게 사진 대신에 초상화를 그려서 자기 벽에다 그려놓고, 또 할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붓으로 초상화를 그려서 선조들의 그런 걸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상화는 대부분 실물과 똑같이 그려야 잘 팔려요. 그리고 그 당시 귀족으로부터 이렇게 일감이 들어오는데,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자화상이나 이런 것조차도 현실주의가 아니고 고흐는 초현실주의적인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아까 그랬더니 한 점도 안 팔렸다는데 딱 한 점 팔렸어요. 자기 생애 동안에. 그래서 이제 빈센트 작품을 보면요, 정물화조차도 이렇게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캠퍼스 있죠, 캠퍼스 이렇게 화폭이라죠. 화폭도 사지 못하고 물감도 없어서 힘들어했습니다. 당연히 모델료도 지불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언젠가는 가장 어두운 밤도 끝이 나고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그 그림은 불멸의 작품이 되어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안도 주고 또 기쁨도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까 보셨지만 요건데요. 보이시나요?
보이죠? 예,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 예, 기도하는 여인인데 이 작품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캠퍼스에다가 목탕 대생을 한 그림인데 어떤 여인이 식탁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름한 옷에 앞치마를 한 여인은 제법 어떻게 보여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표정이 그렇게 굳어 있어요. 밝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 그림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여기 좀 크게 볼까요? 보이나요? 크게 보입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5명이 앉았어요. 근데 호롱불에 켜져 있고요. 밤이겠죠? 감자를 먹는데 빵이나 채소나 고기는 없어요. 감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보이는 연기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뒷모습으로 따뜻한 감자에 올라오는 연기를 하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감자는요 신대륙에서 이렇게 건너온 작물인데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땅 속에서 시체처럼 자란다 해가지고 악마의 식물이다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먹질 않았어요 사람들이요. 그럼 뭐 했습니까? 돼지 사료용으로 썼어요. 돼지 사료. 그래서 혐오 식품이던 이 감자가 형편이 어려운 이런 이 광부의 저녁 식탁에 오른 거예요. 표정이 어둡죠. 핏기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생활고에 어렵다는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웃음이 사라진 식탁에 침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통에 있는 시대적인 걸 볼 적에 그런데 이 여인, 이 하층인 여인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느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가 탄강촌이니까 탄강촌의 과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시편 68편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에 선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고 믿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조금 병폐 중에 하나가 기도를 샤머니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뒷마당에 정한수 떠놓고 정성으로 빌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기독교와 어떻게 해요? 주술을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일종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자판기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료수나 탄산수가 있을 때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에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선행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신앙의 교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신앙의 교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7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10절입니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건 이제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죠.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토라,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증거,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그 다음에 계명,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것은 경외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심.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얘기해요. 명령.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19편을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시가 중심이 되는 아주 귀한 시입니다. 특히 6절에 보면요,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양이 낮과 밤을 지배하듯이 성경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태양이 없이 생명체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참된 인생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자, 하늘을 대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별이 빛나는 밤에 보셨죠? 그 별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늘을 대우주라고 보고 인간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 시에서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 시의 전체가요, 마치 창세기 1장과 3장을 시로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쓰여졌다는 그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동사가 매우 중요한데,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 다음에 정직하여, 또 순결하여, 정결하여, 진실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에 우리가 닮아야 할 본질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가 이건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뒤에 보면 결과가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소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둔한 자,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지혜롭게 되는 거죠. 지혜롭게 되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준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명령을 하니까 지키니까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뭐예요? 꿀과 송이물보다 더 단 바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 교리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네, 여러분 신랑, 장사 이렇게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없을까요? 구약 시대에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걸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되는데 천지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셔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이게 좀 전문 용어인데, 내재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내재의 철학이란 뭐냐? 즉 예수님의 만물 안에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초월하는 것, 만물을 초월해서 딴 곳에 계신 게 아니라 내재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기는 하되 내 인생에 관여를 하지 않는, 복은 주되 내 인생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실까요?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대부분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기계적인 어떤 말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더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교회 기도를 해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기도가 무엇인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앞으로 나가고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송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14절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거는 뭐예요? 예수님, 나의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를 정말 섬길 때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란 뭐예요? 읊조리는 거죠. 조용한 소리로. 그것이 주께 연락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하실 것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저는 늘 나쁜 짓은 안 하고 늘 선하게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았나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물론 죄를 짓긴 했죠. 그러면 그렇게 지은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예정이십니까? 라고 하니까 머리를 극적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의지하는 건 그겁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연이어서 질문을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따져 물어보니까 사람들의 한결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아까와 같이 그런 말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근데 제가 이 상황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안타깝게 예수님의 이름조차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용서의 필요성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넌센스예요. 그들의 사고에서 그리스도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거는요. 정말 명심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고 절대 죄사함은 없다. 예수님의 보혈을 무시하고 죄사함을 받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은 도둑놈식이다. 그리고 여러분 열쇠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싹 겹쳐서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 열쇠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거와 같은 천국에 가기 위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 교리를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보뒷면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서두에서 제가 반고국의 초기작 감자 먹는 사람들을 보여드렸죠. 근데 그게 제일 빈센트 반고우는 그게 제일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그렸던 그림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뭐냐?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 그가 목회자의 삶을 추억하며 그린 그림이기도 해요. 화가가 되기 전에 고흐의 직업은 뭐였냐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탄광에서 전도사로 말씀을 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가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았고요. 화폭에 자기의 믿음을 그린 거예요. 자신의 믿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마스터피, 그 명작을 남긴 것이죠. 그의 기도가 작품으로 승화된 거예요. 승화.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아까 기도하는 여인 그 모습이 바로 빈센트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기도의 선결의 조건이 우리가 이제 충족되었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약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고 뒤에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도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자, 이제 기도의 선결 조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항상 이렇게 고민하시며 자상하신 할아버지와 같아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더 원하실까요? 여러분 힘드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더 원하세요. 제가 강은이 또 우리 세은이 또 강현이 이렇게 손주가 있는데 걔들이 날 보기를 원하니까 제가 그들을 더 보기 원합니다. 제가 그들을 보기 더 원해요. 사실은 자, 부모가 있어서 부모를 괜히 제가 넘어설까봐 부모의 역할까지 내가 할까봐 그래서 참고 억제하고 자제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불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왜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세요? 왜 자꾸 왜 조급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또 그리고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자리에 지키세요. 그 시간을 가만히 묵상으로라도 계시면 나중에 어느 순간 성경이 말할 때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부으심과 강림을 구해야 우리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으로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혼란 속에 배우는 최종적인 배우는 누구일까요? 사단이에요. 사단. 우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부흥에 대해서 필요성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2단계에서 끝나야 돼요. 다음 단계가 되면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저 1948년도에 신탁 통치, 찬성, 반대, 이 세상에 이 그렇게 복잡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